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해서 했는데 10장하고 11장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11장 27절부터 나오는 데라의 족보 이렇게 쭉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37장인가 8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위해서 할애를 합니다. 모두 10개의 이야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사람한테 50장 중에서 37, 8장을 할애한다. 그거는 엄청난 포션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주류입니다. 세상은 비주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 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지도를 봤듯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쭉 이렇게 강 따라 올라오죠. 메소포타미아 강을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하란. 근데 하란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죠. 여호수아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어 잘 팔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쭉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가나안이 어딘지는 아는데 거기가 어떤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으로 선교를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제르바이잔 이름은 들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어딘지는 모르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조금 쭉 보면 좋겠는데 12장 1절 우리가 설교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또 이렇게 쭉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쭉 이렇게 가나안에 와가지고 기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무슨 상황적인 어려움이 생겼죠. 무슨 문제죠? 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란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아버지께서 참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했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왔더니 별로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근데 이집트에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쁜 아내를 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위태 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해라. 실제적으로 이복 누이였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궁으로 데려가죠. 왜 데려갔는지는 뭐 자명하겠죠. 뭐 당시에 바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데려갔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야단치십니까? 바로. 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습범이에요. 네.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아들까지도 또 그 짓을 해요. 네. 근데 참 이상해요.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사마이로 태어나서 자기가 죽더라도 말이지 아내를 지키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해야지. 우리 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게 속여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챙깁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은요 꼭 먹고 알 먹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좀 야비한 거. 네, 치사해요. 그래서 영어로 핀프라 그러죠. 기둥서방. 예.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아브라함을 핀프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님들 대상으로 한 10명 모아놓고
멤버십이 10,000불이에요. 이렇게 10세션 하는데. 그래서 돈 잘 버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책 갖고 있거든요. 거기 분명히 딱 있습니다. PIMP. 아브라함은 핀프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바로는 애꿎게, 바로가 잘못한 건 뭐예요? 이쁘니까. 대형 법원이 없는데, 은금 주고, 야단 맞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해 못할 성경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그랬는데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으로 왜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아내도 되찾고 은금, 패물도 소유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와가지고 바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친척들 간의 문제가 생겨요. 재산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오고 또 아주 삼촌을 따라온 롯하고 먼 친척도 아니고 생면이 참 그냥 고륙지친 하나밖에 없는 그 피부치 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달라리는 거는 더 내 수중에 돈은 생겼는데 사람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그것처럼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달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은 사람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여기 캐나다 기준으로 24,000불이 일용할 양식 최저 생계비, 어떤 분은 5만 불, 어떤 분은 7만 5천, 어떤 분은 10만 불. 왜요? 식소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해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매우 유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더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건 자유예요.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건 자유예요. 그럼 누가 맞겠어요? 뭐 내가 갖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오늘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니까 믿음의 조상까지도 바로 그 문제에 걸렸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게. 그리고 약간은 좀 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도둑질도 안 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아멘은 여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물질관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게 13장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아주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소돔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참 좋은 나라예요. 참 풍요로운 나라고 참 관광하기 좋은 나라죠. 근데 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온갖 해괴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캐나다는 뭐 촌이니까요. 여기야 뭐.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총구석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올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거쳐가니까 미국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또 이점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큰 낭패를 보죠. 그 큰 낭패를 보기 전에 동방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에 보면은 연합군하고 주축군하고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14장 14절 보면 318명.
거느리고 저 북쪽까지 쫓아가서 그냥 다 몰아냅니다. 아마 그 조카를 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16절에서 재물, 조카, 그의 재물, 부녀, 친척 다 찾아왔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오고 소돔 왕이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먹은 거, 부비, 그것만, 그리고 나하고 같이 온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생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거 하고 내 거는 안 챙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손해를 보죠.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도 되찾고 은금도 찾았는데, 바로 올라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곤욕지진하고 서로 쿼럴이 생겨서 손해보면서 그쪽 띄워주고, 그리고 또 그 속색인 곤욕지진이 큰 동방의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포로가 되니까 자기 거를 갖고 가서 다 쓰면서 구해오고, 멜기세덱한테는 10분의 1도 드리고 소돔한테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손해보고, 그죠? 이익 보고 손해보고 손해보고. 자, 그 다음에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 부분들을 적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요, 저 뒤에 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들은 구원과 칭의, 그리고 믿음의 발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시죠?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막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안 하더라도 내가 그거 없이는 내가 못하라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된다. 네,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까지 나왔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조금 공부하신 분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질문이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왔다 갔다 하는, 정신 산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거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여전히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은 어떤 대답이 하나님? 필요하죠. 그럼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죠. 아주 명답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네,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냥 그 위에 보세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처음에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했잖아요. 이득 보고 손해보고 손해보고. 그죠? 정년대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아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뭡니까? 자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자손이에요? 내 자손이 네, 네 몸에서 날 네 자손이 네 상속자다. 최소한 상속 받을 만한 거 318명은 있잖아요. 318명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 그러면 318 곱하기 몇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00, 굉장하죠.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그 은금 가축은 대단하잖아요. 1200명, 300명. 근데 옛날에는 뭐 주시는 대로 났잖아요. 그냥 줄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와, 연대기면은 될 것 같으네. 근데 그러한 것을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굉장히 좋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근데 쭉 밑에를 쭉 봐야 돼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7절에는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분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 이제 도장 찍으시지요. 어떤 도장이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걸 상속하리라 하는 그거.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문제다 이렇게 쪼개야지 왜 안 쪼갰냐 이렇게 혹시 그런 설교 들으시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쪼개야지.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고대에는요 이거를 왜 쪼갰느냐 하면 현대로 보면은 이제 계약서 쓰고 공증받는 거예요. 근데 뭐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 변호사 공증받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반을 쪼개서 그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요. 왜요? 짐승 생각해 보세요. 쪼개고 이렇게 하면 뭐 피 나오고 뭐 그렇죠? 처참하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갔다. 만약에 이 계약을 네가 깼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게 묻는 게 너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그거. 네. 그죠? 끔찍하죠. 찢어 죽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자신 없으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는데 레위기에도 새가 조그마니까 정확히 반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신하고 인간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까지 그냥 계속 쫓다가 피곤해가지고 12절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그때 지나가세요. 그때.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안 지키면 나도 이제 내가 뭐 찢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18절에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비로소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몇 대 만에? 4대. 네. 몇 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이거 제정신으로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제정신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네.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네? 여기 저기 문중 응? 산도 있고 그런데 다 떠나라 이렇게 하셔서 캐나다까지 왔어요. 캐나다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걷다가 조금 큰 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카가 녀석이 붙어온 녀석이 또 그거 중에서 자기 거 달라 그러더니 거의 다 갖고 와버리네요. 사실은 뭐 자기가 왔다 갔다 왕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서. 그래서 띄워주고 났더니 이 녀석이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그냥 야단 법정. 그래가지고 그걸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구해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어요.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은 무슨 복이? 그냥 조용히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응?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자 그랬으니 계약 도장을 안 찍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해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뭐라냐면 400년 있다가 줄게. 짜증. 안 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잠깐만. 얼마요? 400년 있다가. 근데 숫자적으로 목사님 그때 400년이 요새 400년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12장 이후는 1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치? 네. 그래서 역사 그래도 시대. 4년도 어마어마한 기간이지. 400년. 그때도 오래 살았잖아. 이때는 이제 거의 요즘 나이처럼. 그래도 조금 오래 살긴 했어도요. 뭐 한 60년, 70년 더 오래 살긴 했어도. 예. 이 400년이 그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는 기간을 얘기하나요? 야곱의 70명이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 그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괴롭힘 당한다는 거죠. 종살이 하겠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뭐 네 몸에서 날 씨라는데 네 몸에 씨도 보이지도 않고 그 씨가 뭐 바닷가에 무뼈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400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짜증. 네. 이런 게 다 있어. 뭐 나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저기 두고 온 한국의 문중 땅 400년 전에 누구 거였습니까? 우리 조상 거 할아버지 그럴까요? 400년 전에야? 400년 전에 안 그래요. 400년 전에 사화당해가지고 빈자가 없겠지? 제 땅 지키고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유배가고 노비로 팔려가고 그러죠. 다 몰수하고.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계속 변해요. 요즘은 쑥 들어갔는데 남북한 통일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향민들이 토지 소유권 아직 등기부 갖고 있는. 이게 아단이에요, 그거. 벌써 이게 분단된 지 6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그래서 그랬나? 네, 기독교인들은 그거 포기하자 그런 운동을 한 10여 년 전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400년 기간은 아브라함한테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유는 줄 수가 없잖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고를 치느냐면 16장에 가가지고 무슨 사고를 칩니까? 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싶어서 했나요? 잘 보세요. 못 믿었어.
자손을 몰리는 보려고. 네. 아니 옛날에는 이거는 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네. 옛날에는 옛날 한국도 그렇지. 아니고 저기 목사님 우리 세대만 해도요. 있어요. 네, 우리 세대만 해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익스큐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내가 뭐 했습니까? 좀 아내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아내가 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자기가 잘 알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령하는 걸 뭐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내 몸에서 날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